박수와 환영으로 이렇게 또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축복의 동산 교회에서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함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조금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교회 가는 길, 햇빛이 비치는 거리, 일요일이라 조용한 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라랄라,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언덕 위로 왼발 앞으로, 야 너 내가 사준 거 다 먹어놓고 배 아파서 못 온다면 나 보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네가 나라면 믿겠냐.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미란입니다. 저는 현재 수성구에서 축복의 동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4일은 제게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이날 제가 바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이 제게 왜 특별한 날이냐면요. 저는 23살 때 캠퍼스에서 누군가로부터 사형리 전도를 받고 그 노방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날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 많이 힘들었냐면 두 가지의 물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물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죄인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술도 마시죠. 친구들이랑 나이트 가서 놀죠. 이래가지고는 세례고 뭐고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자매, 자네는 세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죄인이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봐. 아,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수용이 돼서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날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어디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공허한 마음이 들까? 이 상태로 과연 세례를 받아도 될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세례를 받기 전날도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까지 올라오고 도망갈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심지어 도망갈까? 근데 그날 도망을 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아,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 방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사실 그때 저도 대학생이고 동생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토요일마다 시골에 가서 어머니의 농사일을 돕는데 그날따라 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밤이 아주 깊어졌고 우리 동생은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마취약을 맞은 것처럼 푹 자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누군가 저를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 성령님이실까요? 아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복면을 쓴 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있구나. 정말 끔찍한 꿈이네. 다시 눈을 감으면 이 꿈에서 벗어날 거야.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어나, 일어나. 그제서야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집 부엌칼이 제 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너무 사람이 겁을 먹으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칼은 이렇게 대어져 있고 강도는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때 딱 한 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여러 문장 하지 않아도 단 한마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 죽음에도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 그분밖에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도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이 두 마디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죽지 않겠구나. 나는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정말 생명 외에는 그 무엇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무엇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두 마디 말이 제 안에 평안을 가져오게 됐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다라는 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셨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초등부 교사였어요. 세례로 받지 않았는데 교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부 교사였는데 약간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칼이 좀 뒤에 끓히고 다행히 제가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 다치진 않았어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응급실을 가야 할 상황이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세례 꼭 받겠습니다. 저 오늘 세례 꼭 받을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제가 응급실에 좀 갔다 와야 돼요. 응급실 가서 뒤에 상처 꼬매고 바로 교회 가서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침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또 침례라는 것은 이전의 쇳덩어리였던 나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말씀, 지표의 말씀으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라고 저처럼 또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위험하고 또 고난의 상황에서 반드시 역동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고 이제 세례를 모두 다 받으신 교사 선생님들이시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축복의 동산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저는 2020년 8월에 처음 축복의 동산 교회를 갔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빨간색 간판에 노란색 글씨. 저 멀리서도 저기 교회가 있구나. 내가 부임하게 될 교회가 저기 있구나.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거부감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너무나 간판도 크고 글자체는 뭐지? 여러 가지의 생각을 들게 했죠. 본당의 모습도 지하인데다가 앞에가 조금 시트지를 어두운 거를 붙여 놓으셔서 그런지 조금 어둡게 느껴졌고 또 부엌도 조금 누군가가 와서 좀 쉴만한 곳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가서 한 것이 이거는 가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간판이 왜 영어예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아무나 오지 말라고요. 제가 싱글 여성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한 분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 이 교회를 가게 되면 간판만 보고 은사주의자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언을 하신다고 하실 것이고 제게 사역을 해주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의 색깔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보고요, 기신자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요, 아유, 간판이 너무 작아. 좀 눈에 크게 띄게 해야지.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은요, 간판이 너무 세련됐어요. 간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가서 타겟으로 잡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받은 것은 비신자입니다. 기신자들이 아니라 비신자들, 믿음이 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기로 한 것이죠. 예배당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하이다 보니까 LED 등으로 싹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에 오면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위에 있는 거 다 내렸습니다. 다 내리고 정말 심플하게 예배당을 꾸몄고요. 부엌은 조금 포근한 느낌으로 집에 있는 살림 갖다가 다 채워 넣습니다. 어차피 원룸에 다 있더라고요. 냉장고 갖다가 넣고, 전자레인지 갖다가 넣고, 다 갖다 채워 넣습니다. 어차피 제가 또 생활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간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가 한 달 동안 부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계단 청소, 그리고 화장실 청소, 예배당 청소, 페인트 칠. 이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걸레를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한 달 만에 했던 사역 다 그만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청소부로 고용하신 겁니까? 이거 남의 건물 청소만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자들을 삼았는데요. 우리 교회의 건물이 이렇게 3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저희 교회가 있고 1층에 카페와 영어학원이 있고 2층에는 헬스 전용, 여성 전용 헬스장이 있고요. 3층에는 바둑학원과 가정집 한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서만이라도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청소. 계단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둑학원 선생님이 그 계단 청소하시는 거에 감명을 받으셔서 저희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새로운 전도사가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잘한다고 아주 잘 들어왔다고 칭찬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힘을 받아가지고 화장실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카페에서 전도사님 감사하다고 상종을 좀 해주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사실 대구 분들이 조금 세세요. 경상도 분들이. 근데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니까 저를 좀 봐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그리고 커피도 조금 서비스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건물이 입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입구의 이 입구에서 저 계단을 통해서 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아이들과, 왜냐하면 그 바둑학원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학원 아이들이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요. 또 카페 손님들이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입구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다. 개척교회 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과자도 보내주시고 부채도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없고 성도도 없고 제가 그걸 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교회 입구에다가 내놓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 계란을 가지고 가면서 인사를 정말 90도로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위에 CCTV를 달아놨어요. 혼자 있을 때 그 노숙인들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아저씨들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누가 오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CCTV를 달아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둑학원을 가면서 하나씩 갖고 가면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고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학원을 올라가기 전에 괜히 계단에 내려와서 보고 가요. 네, 왜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오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4명, 5명 되는 아이들이 교회 오지도 않는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제가 신발이 있나 없나를 보고 올라가고 그 행동을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 교회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도 주고 또 성탄절 선물도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끝나고 배고프니까 집에 가면서 주머니에 넣고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거는 이 가정집과 헬스장 또 카페에다가 이제 누군가가 교회에 무엇인가를 보내주면 제가 저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포장을 해서 문고리에다 걸어놔요. 그런데 팁이 있죠. 아이들에게 꼭 그림을 그리게 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예쁘게 색칠을 하라고 해서 그걸 붙여서 인사말과 함께 붙여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와, 근데 요즘 학교 앞 전도 다니시는 교회 있으시겠죠? 학교 앞 전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앞 전도 갔을 때요. 과자 봉지 이만큼 가져가면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야 주일날 나와 하면 오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사회 특성인지 몰라도요. 제가 학교 앞에 가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픽업해요. 또 엄마나 혹은 아빠,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꼭 이렇게 등하교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부모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카스타드 이거 뭐 하나 주려고 해도 이거 줘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앞 전도가 요즘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이 과자를 가지고 나가서 몇 명의 아이들을 만났어요. 야, 과자 하나 줄게 먹을래? 싫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유, 그래, 가, 그럼. 이렇게 하고 보내고. 야, 과자 하나 먹을래? 하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2명의 아이는요, 이 과자를 받고 그 다음날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어렵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행위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신나게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찾아온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로 나갑니다. 저희 교회 앞에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 앞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그 넓은 공원을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뭐 술래잡기, 숨바꼭질, 무궁화땡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비석치기, 뭐 그네 밀어달라고 하고 미끄럼틀 올라오라고 하고 근데 저도 나이가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과 한 달 뛰어놀고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대구에서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아이들과 뛰어놀지 못하겠다. 그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게다가 또 아이들에게 조금 가까이 이렇게 정적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은데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해도 엄마 아빠 허락을 맡아야 되고, 보금지 하나를 주려고 해도 엄마 아빠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제가 저 놀이터에 처음 갔을 때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기 저와 함께 사진 찍은 아이들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터벅터벅 걸어가서 말했죠. 얘들아, 선생님은 저 앞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어. 너네는 친구가 있어서 참 좋겠다. 진심이었어요. 선생님은 친구가 없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전에서 이사를 와서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가 필요해. 봐봐, 어른인데도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낮 시간에 걸어 다니고 있잖아. 선생님은 친구가 없어서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왕따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아. 선생님도 근데 대전에는 친구들이 많아. 대구에만 친구가 없는 거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투리 안 쓴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네를 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그네를 밀어주는 순간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지하에 있는 저를 끄집어 올린 거죠. 놀이터 가서 놀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배고파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떡볶이 사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뒤에 또 초등학교 근처에 그 떡볶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갈 때는 3명 정도 되는데, 아니 공감을 아주 하시네요. 3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약간 뭐 3명 정도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면 10명 정도 되고, 아니 물론 2,000원씩 하니까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떡볶이를 먹고 또 싹 사라져요. 네, 아니면 떡볶이를 가지고 그냥 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네들이 나를 지금 삥 뜯고 있는 건가? 교회는 안 오는데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터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저기 청자켓 입고 불 이렇게 붙이고 계신 분이신데요. 감리교인이셨어요. 감리교인이셨는데 대구에는 감리교회가 교세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다행히 감리교인이셨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저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큰 환대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분이 좀 다리의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달 커피를 저에게 갖다 주시고 하세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아이 생일 파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디 모이기가 힘들어요. 교회 장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냥 장소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오케이,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이 와서 생일 파티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신나게 뛰어놀다가 갔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간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함께 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데려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 아이들과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야생미가 있어요. 야생미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혀 순종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지들끼리 막 그래요. 야, 교회 가면 피가 있대. 교회는 무서운 곳이라고 했어. 야, 우리 가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한 명이 앞장서고 한 3-4명 되는 애들이 줄줄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쟤네가 드디어 교회로 오는구나. 그런 마음에 기쁨의 감격이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갑질이 이어지는 거죠. 선생님 배가 고파요. 선생님 배가 고파요. 라면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처음엔 진짜 올지 안 올지 몰라서요. 색종이 아니면 문구류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박스 있죠? 박스를 뒤집어 쓰고 놀고, 저거 커튼이거든요? 커튼을 잡고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세계가 펼쳐진 거지?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커튼을 잡고 돌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5명 아이들도 같이 돌아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심란하겠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그 바닥을, 그 장의자 밑에를 들어가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숨바꼭질 그런 것도 하고 잡기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노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요. 그러더니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몸과 몸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아시죠? 이거 잡아요. 머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머리 잡고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사투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그리고 머리 잡고 흔들고 어떤 애는 침도 뱉어요. 아이들이 지금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데가요, 강단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인데요. 이 강대상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강대상을 내려버리고 그 공간을 아이들에게 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 온 애가 2명이서 이 강단에서 그 무당들이 하는 굿하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화냈을까요? 모른 척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춤 잘 춘다. 너네 정말 활발한 아이들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제가 너무 한계가 있고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오니까 간식만 제공하고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색종이나 아니면 스케치북을 주니까 아이들끼리도 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가 보드게임, 아니면 그림 그리기, 또 아니면 그 피아노 치기, 또 막 종이도 그냥 찍고 그러고 놀고 있어요. 뭔가 규칙이나 뭔가 놀이 방법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그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안 나가요. 절대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안 나가니까요. 그러면 좀 나가서 놀다 와 하면 저기 뒤에 장의자 있죠. 저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보고 그냥 둘이 얘기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근데 맨날 놀고 먹고 그럴 수만은 없어요. 저는 또 사역자이고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애들이랑만 놀겠어요. 그리고 맨날 싸우겠어요. 애들이랑만.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야생이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나가 있어요, 벌써. 그럼 저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 가서 없어요. 공원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서 데리고 오기에는 분위기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사 한 명만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잡아둘 수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면 다 도망가는 대로 그러다가 또 예배 시간 제가 너무 실족한 마음에 접고 애들을 또 찾아가면 또 그네 밀으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네 밀어주세요. 그럼 또 밀어줘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읽히고 조금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습지를 잘 풀어요.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큐티하면 되겠다. 근데 그 큐티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고 답을 찾아서 적고 그럼 한 5분도 안 걸려요, 사실. 그리고 잠깐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끝나는데 이 아이들에게 처음 큐티를 시도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답을 잘 적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요. 또 큐티를 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간식, 허니버터칩 같은 거를 하나씩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오면 배가 고파요. 학교 끝나고 오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큐티예요. 이게 배고파요라는 뜻이거든요. 애들이 진짜 많이 먹어요. 여자애들인데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밥 해주세요. 제일 무서워요. 저는 이제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밥 해주세요. 야, 핫도그 있는데 핫도그 해줄까? 아니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해주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집에서 밥 먹고 와. 엄마 계시잖아. 우리 아이들이요, 집이 잘 살아요. 제가 가장 가난해요. 근데도 저만 보면 먹을 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왔던, 셋이 왔던, 넷이 왔던 상관없어요. 그럼 저는 큐티를 하루에 4번도 하고 5번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5분 정도만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큐티를 1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이들이 지금 스티커판을 막 만들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우리 큐티 하겠다. 이제 저기다 스티커 붙이겠다 하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작년 저희 게시판입니다. 많은 아이들,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왔다 갔고 그 아이들 무조건 오면 다른 아이들 따라서 앉아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 뭔지 몰라요. 그냥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하고 그리고 간식 먹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큐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한 두 친구에게 이 두 친구에게 야, 가자. 선생님이 니네 너무 잘했으니까 선물 줄게. 다이소로 데려가서 3,000원치만 골라라. 근데 애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요? 3,000원씩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 3,000원. 근데 제 마음속에 한 5,000원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쓰도록 잘 안 해요. 먹을 거는 충분히 주는데 뭐 물건을 사준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사준다고 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다 주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들고 나와서 선생님 2022년도에는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2022년도에는 5,000원짜리 사게 해줄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인데도 아이들이 와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어떤 아이는 와서 필사를 하고, 어떤 아이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은요,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아주 가끔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러니까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우리 영상 보자. 성경 동화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또 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기도문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큐티를 6개월 하고 나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2명의 아이들, 아까 그 2명의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네 둘 시간이 괜찮은 시간이 언제니? 이랬더니 목요일 4시래요. 그 시간에는 자기네들이 올 수 있대요. 주일에는요, 비신자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요. 캠핑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4시에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목요일 날 4시에 꼭 만나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그날 그 2명 중에 한 아이는 집에 갔어요. 잊어버렸대요. 그 2명 중에 한 아이는 안 와요. 한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주님, 이게 뭡니까?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는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이제 태권도 학원 갔다가 교회 가면 오늘 예배 드리면 햄버거 준다고 했대. 그 소문을 듣고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해서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예배가 정말 그 2명을 보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6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세우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율동하면 이렇게 다 앉아서 저를 구경해요. 저 사람이 뭐 하나.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보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라리 안 볼란다. 표정이요, 진짜 똥 씹은 표정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기쁨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이다 하고 돌려서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 보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혼자 찬양과 율동을 앞에만 보고 하니까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2명의 아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고 이 2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도 같이 그냥 나와서 율동을 해요. 우리 다 같이 몸치고 음치거든요. 그래도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도 제공했고요.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어렵게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학원발, 태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모두 태권도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지역사회 내에 앰뷸런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아이들도 다 코로나 검사 맡았다고 하지. 게다가 저도 아이들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와요. 5일째예요, 5일째. 네, 5일째예요. 제가 월요일 안 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화, 수, 목, 금 4일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 와요. 그래서 매일 먹어요. 그리고 매일 싸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학원발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그 예배를 중단하게 됐고요. 그 중단하는 상황 가운데 저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다시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 과연 이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네네. 이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했던 말들이에요. 이 말들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채라는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알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오는 이유는 불면증에 있고 악몽을 꾸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 옆에 있는 친구는요. 선생님 옛날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또 한 친구는요. 처음 교회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교회 처음 와봤어요. 엄마 따라서 절에 갔는데요. 저는 절을 믿지는 않아요. 무교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저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했고요. 한 친구는 엄마가 다시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왔어요. 결국에는 엄마한테 혼나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부모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전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부모님과 소통하고 부모님들을 수용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저 몰래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불교 집안입니다. 혹시 아이가 교회 가면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 이 엄마가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다른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축복의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축복의 동산교회 여자 전도사님 혼자 계신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교회 가는 걸 허락했대요. 그래서 요즘에 또 나와서 다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엄마가 그렇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 교회 가는 거 안 돼요. 보내요. 이렇게 해도 절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맞대응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바라건대 저희 축복의 동산 교회에 어른 성도님들이 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한 명 한 명 한 명 다 교회 일꾼으로서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나라 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